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자 생명의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이 아직 창조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그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서 빛과 생명, 질서를 이끌어내셨던 분이시죠. 마찬가지로 성령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해서 마치 창조 이전의 세상처럼 백지와 같았던 마리아의 자궁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자라게 하셨는데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걸 누구보다도 당황스러워했던 건 물론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 역시 적잖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또 마리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다 결국 요셉은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최근에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등 1,050원어치에 해당하는 간식을 꺼내 먹은 어느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이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사건이 뉴스를 통해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1,000원 정도 하는 간식 때문에 1심 재판에서는 5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이후 2심 재판인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까지 무려 2년 동안 재판을 받아야 했던 것인데요. 물론 1,000원을 훔친 것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황당해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졌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잘못에 비해 법 적용과 집행이 지나쳤던 건 아닌지, 법이 누군가에게는 관대한 반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건 아닌지 의문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실천한 의는 이처럼 각박하고 차가운 의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지닌 의는 자신이 다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겸손함이 담겨있는 의였습니다. 자신이 느낀 실망이나 어떤 배신감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을 요구하는 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문제 삼지 않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하게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때 천사가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이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음에 2가지를 특별히 권고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이 사실이 알려질 때 사람들에게 비난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든지 간에 천사는 요셉에게 주저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이해하거나 알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에 순종하고 참여하라라고 말하죠. 이어서 천사는 요셉에게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짓게 하는데요. 요셉은 물론 예수님을 직접 낳은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이 아이와의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는 책임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구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요셉처럼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도록 늘 초대받습니다. 의심하고 경계하는 대신 환대하고 맞아들일 수 있도록 초대받고 있죠.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상대방을 사랑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고, 요셉이 주님께 예수라는 이름을 짓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조 시인의 너를 위하여라는 시의 일부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시입니다. 나의 밤 기도는 길고 한 가지 말만 되풀이한다. 너를 위하여 나 살거니 소중한 건 무엇이나 너에게 주마.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나의 사람아. 오직 너를 위하여 모든 것에 이름이 있고 기쁨이 있단다 나의 사람아. 비록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복된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쏟고 그 누군가와 평생의 삶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역시 기쁜 일이죠. 오늘 하루 이 같은 복과 기쁨을 가족과 교우들,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두려움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저희가 지닌 소중한 것들과 아직 다 나누어 주지 못한 사랑을 저희의 가족과 교우들,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